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음에 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 품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담대하게 또 하나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과 또 많은 환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서 나가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성화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레이버하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길을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니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비전들을 다 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서는 그가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은 많은 그런 시험과 연단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그도 이 세상 나라의 영적인 실체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껏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도전은 어제의 도전이었던 것이고 오늘의 도전은 오늘의 또 새로운 도전인 것입니다. 번민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본 비전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그 네 가지의 짐승들 중에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짐승도 없을 만큼 매우 두렵고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어제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온 천하를 자신들 발에 무릎 꿇리는 그런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는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흔적조차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로마는 결국에는 망했지만
로마의 그 캐릭터를 가진 나라들은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누르고 부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는 이제껏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힌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실제로 기독교는 피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피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흥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시간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도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은 환난과 핍박을 빼고서는 기독교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변증가인 터출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그런 축복이지만은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은혜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이런 동일한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환난과 핍박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또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세상이 가진 힘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근심하고 번민하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3절 14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에서 보면은 성도의 핍박과 환난 후에 말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복종할 것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만약에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을 우리가 거기에만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 간구해도 나의 바람과 같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순교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끝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순교자들만큼 억울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억울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신원하며 그들의 인생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승리하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을 쓰는 것을 비유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결론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확실한 결론에 걸맞는 우리의 인생의 책을 우리는 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변명 그런 거 드릴 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라는 결론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결말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지는 우리 각자 스스로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면 왠지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잘못된 말세에 대한 해석으로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에 빠진 이단들과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은 최소한 이것에 대해 그냥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뒷전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림에 대한 염두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이 신앙의 방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재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에 건강한 긴장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같이 나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최후 승리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비록 지금의 삶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승리하고 영원한 썩지 않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먼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결론을 모르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떤 나의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최후 승리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거기에 그 정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놓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먼저 돌아보길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성도들에겐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생으로 그런 인생을,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바다에서 정말 양옆으로 휘청휘청거리는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최후 승리라는 이런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목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과 환난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걸 쫓아가면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주신 그 마지막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결론을 우리가 지어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이런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간다라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또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정말 풍성하고 기도가 정말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오늘 저녁부터 새롭게 또 수요예배가 우리가 단장하는데, 또 우리 수요예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삶에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섬기며 나아가서 우리가 안에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리치몬드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우리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지역 사회에, 또 하나님 우리가 또 해외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그 증거하며 영혼 구원,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정말 그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그 정말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보이는 것에서는 얼만큼 많은 것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앞에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날마다 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새롭게 단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그곳에 많은 정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또 많은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남은 지체들, 우리 그분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일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한 교회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말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나가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일들을 한 마음으로 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사람의 것들로 이 일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 정말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 앞서 나가며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와 또 필요한 자원들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 또 이 일들을 각자 그냥 자기 일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하늘의 시민권에 걸맞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25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